2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은 다윗과 그 밧세바의 그 내용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건너뛰어서 오늘은 11장 마지막 절 22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갈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지를 지혜를 모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빈번하고 너무나도 흔한 것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십계명 6장, 7장, 이 10장의 내용들을 범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십계명 6장, 7장, 10장 내용들을 범함으로써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서 어찌하면 이렇게 이 십계명을 어길 정도로 이렇게까지 죄로부터 사로잡혀 있는지 적극적으로 죄를 향하여 죄악의 길로 들어섰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정말 의지적으로 이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다윗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 6계명에 살인을 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탐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것에 대해서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에게 들킬까봐 다윗이 이 우리아를 조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자 6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는 열심히 다윗에게 충성된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다윗이 늦은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시켜서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은 그 밧세바가 임신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사실들을 다윗은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고 음식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제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아가 정말 충성된 어떤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도 지금 저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발을 씻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쉴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 말을 거절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왕궁 문 앞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다윗은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이 시도했던 이 은폐의 작전에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 언약궤도 그 전쟁 중에 있었으나 다윗은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러한 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언약궤를 향하고 있었던 우리아와 다윗의 마음은 온갖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 죄악의 길로 들어선 그런 환경을 지금 성경은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범죄가 은폐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 군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도 언약궤가 전쟁 중에 함께 있으므로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13절에도 다윗이 이튿날 또다시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우리아는 군사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점점 마음이 급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요압을 불러냅니다. 요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앞으로 라빠성을 칠 때에 군사들에게는 잠깐 뒤로 빠지라고 하고 우리아를 앞세워서 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 펼치고 있는 군사 작전이에요. 정말 이것이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요, 정말 전쟁에 있어서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세운 이 계획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작전 없이 무조건 앞으로 맹렬하게 돌진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은 다른 군대들은 뒤로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야만 앞으로 가서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이 간음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살인 교사죄라는 거잖아요. 우리아의 이 전사 사건의 본질은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의 지시와 다윗의 계획,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아를 적군의 칼에서 죽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의도적 살인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행했는지 모릅니다. 자, 드디어 전쟁 앞에서 라빠성 앞에서 정예병들과 우리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악한 지시에 같이 협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 요압 군대장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심을 갖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이었냐면은 요압은요, 아주 명석하고요, 어떤 이런 상황적 판단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말 몰랐을까? 아니, 다윗 장관님, 다윗 왕이요, 이런 작전은 되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위험한 이 상황들, 요압은 이것을 몰랐을까? 아니면 정말 알고도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 교활한 이 살인 교사죄에 상당하는 이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17절에 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 랍바성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는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들이 뒤로 빠지면서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더라 그래요.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더라. 근데 우리야가 죽는 가운데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윗의 목적은 이 전쟁 중에서 우리아가 맹렬히 싸우다가 우리아만 죽는 걸로 했으면 됐는데 여기에 우리아를 따랐던 군사들이 같이 죽은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도 우리아도 죽었더라. 그러니 지금 다윗이 생각했던 우리아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몇 사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어리석은 작전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 중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아 말고도 여러 명의 군사들, 전력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병사들이 지금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령을 통해서 일단 다윗에게 보고를 시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어떤 반응을 살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의 반응이 오늘 여기에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릅니다.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에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23절 이르되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자, 지금 이 전령의 입장에는 다윗에게 보고하면서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더 우리보다 우세하여, 그들이 상대 적군이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강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옴으로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왔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는데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여기 또 나오죠. 지금 보세요. 몇 사람이 죽고. 지금 우리아의 죽음보다도 그 주변 군사들의 죽음을 더 앞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지금 우리아의 죽음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아의 죽음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 손실, 이 병력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여기에 대한 죄책감과 여기에 대한 어떤 실패감에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쏟다라는 거잖아요. 왕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이 죽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종 햇사람 그냥 우리야도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전령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아마 어떤 작전 실패로 인하여 여기에서 징계를 먹지 않나.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보낸 전령이니까는 가서 너는 요압한테 이렇게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이 작전 실패하고 우리가 좀 후퇴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 그런데 보세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전쟁 중에 이 칼은요, 우리도 죽을 수 있고 저들도 죽을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내용 속에서 이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내용 속에서 다윗의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까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다윗이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죄가 들킬까 봐 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정황들로 봤을 때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 사람은 죽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태연하게 뱉을 수 있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위선적이라는 말. 그리고 이것이 자기 만족에 의해서 뱉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뭐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말했던 내용. 자신의 만족은 지금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은폐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신이 만족하는 것, 다윗이 지금 만족하는 부분 뭐예요? 자신의 죄가 지금 완전히 가리워지고 은폐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만족함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고 다윗의 모든 계획은 맞아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는 슬피 울고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우니라. 그리고 이 모든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다윗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요. 이 모든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결정짓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은 너무나도 소수의 어떤 사람 일부의 사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기 편합니다. 저도 내 만족하는 신앙 속에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나도 이제까지 가정을 지키는 한 가장인데, 아빠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덮어서 넘길 수 있고, 이것은 충분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나도 이 말을 말할 수 있냐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비춰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사무엘하 11장은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시면서 묵상하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묵상해야죠. 자기 만족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여기에서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런 불륜이나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목사에게는요, 자기 만족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 만족의 사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저에게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어떤 예화로만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랑 별로 상관이 없는 장로님이신데 있었던 예전에 제가 잠깐 어떤 소송에 휘말렸던 교회에 설교만 하러 들어갔다가 잠깐 저를 위임 목사로 만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2년이 된 그 장로님이 5년이 지난 후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교회 장부가 좀 그때 장부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설교만 하러 들어갔고 교회 어떤 재판에 필요한 제 신분, 제 목회의 목사 어떤 에 관한 이름을 올려놓은 거에 대한 것 이외에는 제가 일체 어떤 재정이나 장부를 보지를 못했고 재정에 관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부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위중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할 노릇이다 하면서 어떤 저에게도 같이 책임을 자꾸 물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그냥 반박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은 자신은 엄청 깨끗하고 자신은 완전히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고 회개 장부를 한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만족,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지금도 정말 열심히 장로로서 정말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목회자를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저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분명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래요. 내가 목회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내가 그 가족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고 남편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만족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그걸 집중시킨다라는 것. 이것이 옳지 못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들을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잖아요. 그건 누구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좀 긴 대화를 하면서 아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거죠. 너는 사모잖아.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목사랑 결혼한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내 신앙으로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목사 사모잖아. 너는 그래도 나랑 결혼한 것은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협적으로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 잘 들으세요. 가정 안에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자신이 만족하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구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신앙에 대해서 서로 타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그 개인적 삶, 개인적 인생, 개인적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지 어떤 누가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목회자의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세요, 이렇게 헌금하세요, 이렇게 헌신하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너무나도 그것을 위협하고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뭐 하세요 하는 것들이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문제였잖아요. 다윗이 오늘 보여준 문제들은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의 죄가 더 많냐, 뭐 이주호 목사 죄가 많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자신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거와, 이주호 목사도 자신의 어떤 목회 방향에 있어서, 목회적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좀 갖춰져야만 내 목회의 완성도와 내 목회의 성공과 내 목회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라는 말을 했던 다윗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오늘 핵심 본문인데, 자, 이 보시다라는 것, 보기에라는 것은 우리가 관용적 히브리어 언어로서 빼에네예요. 뭐뭇의 눈에, 어디의 눈에.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 안에. 이 빼라는 게 뭐뭐 안에라는 뜻이라는 전치사고, 그 다음에 에네라는 게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눈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악하다라는 게 야라의예요. 야라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에 싫어하다, 기뻐하지 아니하다, 불쾌하다, 괘씸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야라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뭐가요? 단순히 밧세바의 그 간음한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것도 모자라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덮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 눈을 가리우게끔, 이것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은폐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너무나도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까지도,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행위 자체를 아주 불쾌하고 괘씸히 여겼다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고, 불쾌감을 감출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별거 없고 그냥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한 명만을 죽이면 됐었는데, 뜻하지 않게 백정 노장의 다윗의 어떤 전력에는 손실이 있었어요. 어떤 게요? 우리와 함께 갔던 그 병력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2번이나 기록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았던 거예요. 다윗 17절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더라. 몇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보고할 때도 24절에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라는 거예요.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제 생각을 조금 첨부했던 거예요. 이 몇 사람이 뭘까요? 바로 죽지 말아야 될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에 찬 그 신학 때문에, 자기 만족에 찬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 때문에 몇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 다 신앙을 잃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 가정을 떠나가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만족에 찬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만족에 찬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내 만족에 찬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또 부부 간에서도요. 서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어떤 부모의 만족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자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 만족에 찬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가정과 또 많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굴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만이 은폐되고 다윗의 죄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잘못된 신앙도, 나의 잘못된 모습도, 나의 잘못된 위선과 나의 잘못된 의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에서 더욱더 인격적이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은 용서와 이해와 또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또 한마음교회의 5주년이 되는 그 시점에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